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덮으시고 죄인된 우리 위에 인자하심으로 운행하시는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뒤를 따라오시고 시험 들고 죄악의 길에 빠질 때 아주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 우리 뒤를 쫓아오사 붙드시고 또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은혜를 체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짐이 너무 무겁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또 주님께 내 죄짐을 드리기가 죄송해서 먼 길을 돌아서 가고 주님 낯을 피하여 도망 다녀도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시고 또 나를 찾으러 오시고 긴 숨바꼭질 후에 주님이 항상 그러셨듯이 나를 용납하시고 동정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어두운 광야에 홀로 두시고 나를 낮추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 누구도 나의 의지되고 믿고 신뢰할 사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방패 되십니다. 그런 주님께 등 돌리고 내 힘으로 성을 높이 쌓으며 나를 지키려 안달하며 살았습니다.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성을 붙들었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는 이제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렵니다. 나를 예정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주님 믿으며 나를 택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품에서 살기 원합니다. 내가 비록 광야에 있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주님 명령 따르며 주님과 함께 이 광야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노예 시장에 팔렸던 내 과거의 음란을 묻지 않으시고 조금도 죄 짓지 않는 아내로 대우해 주시는 주님이 좋습니다. 이후로도 영영이 나를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똑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간음으로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속된 말로 말하면 뭐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죠.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그 간음한 여인을 끌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겁니다. 와서 예수님에게 이보시오, 예수 양반, 당신 똑똑한 소리 잘하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렇게 예수님이 가서 지금 묻는 거죠. 그렇게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어서 아주 죽이려는 그런 계산인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신본주의 국가죠. 율법이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죠. 이스라엘은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모세오경, 그 율법이 법이란 말입니다. 사실 오늘나라 오늘 지금 이제 지구상의 모든 민주국가, 특히 자유민주국가의 모든 성문법, 그 나라의 헌법 있잖아요. 그 법이 사실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법 정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학자들이 법을 연구하려면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법이 뭐 일본 사람이든 우리 한국 사람이든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 성문법 이미 법으로 이렇게 법제화 글로 되어 있는 그 법을 깊이를 파고 왜 이런 법이 나왔나 그 원리를 알려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본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가서 예수 양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 죽여 살려 이런 거 묻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때려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당연히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사형권은 로마에서 그거 하나만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다 허용을 했어요. 마지막 재판할 때 사람을 죽일 거냐 쓰기. 사형 온도는 빌라도 총독, 당시 로마의 총독이 마지막 사인이 와야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그 여자 죽여놓고 어떻게 할 거야?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하면 저 사람이 죽이라고 했어. 이렇게 올가맬 거죠. 이런 속셈이 깔려 있는 거야. 반대로 죽이지 마 이러면 이놈 자식 이건 모세 법을 어기는 놈이네. 이놈 때려 죽일 놈이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지금 난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고소할 건을 예수님을 얽어맬 거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이 말 한마디에 전부 거기 있다가 다 하나씩 흩어져요.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가고 없어요. 여인 혼자만 남아 있는 거야.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들 정죄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상대방 누가 이 사람 하나님 말씀 이랬는데 이 사람 이러네. 에이, 이 사람 이러면서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응?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응? 이 사람을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선악과의 판단을 내가 내리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 너는 몹쓸 놈, 너는 인간도 아니야. 에라이 뭐 같은 놈. 너하고는 상종 안 할 거야. 저리 가. 전부 이러는 거죠. 응? 특히 부부간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것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요. 응?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리고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 갔지만 또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옆에 있었나 봐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 얘기를 하니까 뭐야 또 뭐 지가 저를 증거하고 있네. 야 그건 율법이 그건 어긋나네. 다른 사람이 너를 증거해야지 왜 네가 너를 증거하고 있는 거야. 또 이렇게 시비를 또 걸어와요. 그래 율법에 두 사람이 증거해야 그 증거가 참이라고 얘기했다. 내가 율법대로 말을 할게. 첫째, 내가 나를 증거하는 거 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둘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논리가 이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쭉 하다가 이제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면 너희가 정말로 자유한다. 이 말씀을 오늘 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우린 대한민국이라고 현재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조선시대 살았어요. 그 전에는 백제 여기는 고구려인가? 여기는 포천이니까 고구려에 좀 해당이 됐겠네. 그 전에는 고구려 되기 전에는 태봉국이었어 얘기가. 왕건인 그 궁예가 막 이럴 때는 태봉국이었어 얘기가. 태봉이 그냥 궁예가 그냥 목을 놔 울었다는 밤새도록 울었다는 그 산이 저쪽이 명성산이에요. 산이 바로 요 포천역에 있잖아요. 응?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역사 얘기를 하냐면은 우린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모르면요, 그건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할까? 하여튼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 흘러갈 방향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이 됐는가를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려고 보면 이승만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돼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요.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 돼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얼마나 부정 독재했고 부정 부패했고 잘못한 거 많이 있어요. 그건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인정해요. 그거 제가 이승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이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한 인간을 선택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가를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면 이승만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멘. 그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이승만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울어요. 저는 책을 보면서 통곡이 안 나올 수 없어요. 왜 통곡이 나오냐면 이승만 이 양반이 걸어온 길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와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요. 또 하나는 그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보고 가슴이 벅차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앞으로 몇 주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건국됐는가를 새벽에도 얘기하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얘기하죠. 또 주일 날 얘기해. 이게 막 중복이 돼요. 새벽에 나온 사람은 목사님 저 엊그저께 한 거 다 했는데 다 들었는데 아는데. 그러니까 이걸 또 그러면 또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흥미를 이걸 어떻게 제 얘기를 잘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승만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지구본을 놓고요. 지구본을 놓고 우리나라 남북한을 손으로 딱 대면요. 제 엄지 손 딱 대면요. 우리나라가 안 보여요. 저한테 지구본이 있거든요. 제가 지구본을 이렇게 돌리면서 가끔씩 봐요. 그래. 갖다 딱 대면 남북한을 딱 대면은 내 엄지 손 안으로 이게 우리나라가 지도가 안 보인다니까요. 엄지 손보다도 더 작은 우리나라 조그만 땅덩어리. 그것도 절반으로 허리가 동강 잘려졌어요. 그 남한이 우리예요. 지금 그 북한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무시되고 인간이 비인간적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나라. 그게 우리 동족 바로 절반이에요. 우리의 절반이라고요. 그게 북한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건국 이걸 보면서 다른 나라 볼 것 없다. 다른 나라 얘기할 거 없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나를 보자.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라. 다른 나라 사람 얘기하지 말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물 겹도록 어떤 인간을 선택해서 그 인간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 이승만 두둔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사실 있죠. 잘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분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중에는 말이죠. 부정도 하고 부패, 독재도 하고 부정 부패하고 이기분 같은 그 잘못된 사람을 써가지고 말이죠. 대학생들이 그냥 청와대 앞까지 막 그 중앙청 거기까지 밀려올 때 그 이승만 보는 거예요. 저 뭔 소리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사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승만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거죠. 이승만의 별칭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국외, 국의 정세는 귀신, 국내의 정세는 등신, 이런 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국내 사정을 잘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그 가오, 실수,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승만이라는 이 사람을, 한 사람을 23살, 4살 때부터서 하나님, 그쵸, 배제학당 시절부터서 하나님이 한송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미국에서 한 40년 넘게 망명 그 공부하면서 그 애국 땅에서 살면서 말이죠, 끊임없이 이 양반이 우리 한국을 선전하면서 다녀요. 이미 이 이승만은 말이죠, 이승만은 이미 한성 감옥에 들어가기 전부터서 이런 말을 해요. 놀랍습니다. 내가 일본 놈한테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알았다는 거야. 뭘 알았냐면은 일본이라는 이 나라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이제 집어삼킬 것이고 나중에 이걸로 만족하지 않는다. 반드시 일본은 만주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중국을 먹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 나라는 반드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이 얘기를 벌써부터 그때부터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저는 결론이요, 그러면서 이승만이가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그 확신이 점점 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맞아, 그래, 틀림없구나. 이거 한 40년간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누가 봐도 미친놈이요. 일본이 미국을 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놈이 저거 또라이 아니야? 저거 젊었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뭐 40, 50, 60, 70이 다 돼가지고도 똑같은 말을 하니까 저 동양 저 미친 늙은이 저거 자기 나라 독립에 환장해가지고 저 미친 늙은이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아니야, 일본은 반드시 너희 나라를 친다. 그러니 빨리 우리나라를 도와라. 우리나라를 빨리 독립을 시켜달라. 당신의 나라가 독립을 시켜라. 그리고 당신네들 그 우수한 그 무기 우리 민족에게 주라. 그러니까 우리 그 무기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방패에 삼으면 너희 미국은 안전하다. 결국 우리를 돕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 조선을 돕는 것이 너희들에게, 너희 나라에 유익한 것이다. 이승만이요, 미국에게 이렇게 와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승만은 미국에게 어떤 원조를 구할 때 절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못 살잖아요, 이러지는 않았어요. 당당하게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항상 모든 미국의 역사, 미국 누구하고 만나고 얘기를 하든 간에 항상 성경적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관료들한테. 너희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냐? 너희들 손주들, 그러니까 이승만은 미국 역사를 다 손에 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손주들 다 유럽에서 못 살겠다고 개나리 보따리 짊어지고 여기 이 아메리카 신들에게 왔지 않았느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일으키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나님 더 열심히 잘 믿어보자. 그래서 개나리 보따리 짊어지고 못 살겠다고 얘기 온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해 주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5천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한번 예수님 믿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도와야 할 거 아니냐? 이 논리예요. 당신들이 도와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조선을 도와라, 이 논리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도 안 했죠. 제가 흥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갑시다. 이승만 박사가, 이분이 대통령이 1945년 해방되고 1945년에서 48년 3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냐면 군정치하입니다. 미국에 38선을 그어놓고 남쪽은 미군이
우리나라를 해방을 시킨 거예요. 일본군을 몰아낸 거예요. 우리나라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와서 무장해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38선이 거진 거거든요. 응? 거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미국과 소련은 아주 강력한 혈맹 국가입니다. 바로 그 전에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유럽에서는 이태리하고 독일이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게 세계 제2차 대전이잖아요. 이쪽 동양에서는 일본이. 그러니까 독일과 이태리하고 일본 이 세 나라가 전 세계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죠. 미국이 2차 대전에 개입을 안 했어요. 일본 때문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일본을 엄청 예뻐했어요. 귀여워했어요. 조그마한 나라, 못 사는 나라.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을 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이제 하기 전에 자, 그래서 이승만님께서 이제 군정치하에 3년 동안 1948년 제헌국회 5월 마지막 날 제헌국회 그다음에 한 2, 3개월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되죠. 그 3년 동안에요. 이승만 박사가 엄청 시달림을 받아요. 미국이 있을 때부터서 이승만은 미국인들에게 왕따였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들 우리 도와라. 그리고 당신들 일본 조심해라. 당신들 당한다. 그러니까 이 미친 늙은이 힘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달림을 받아왔는데 드디어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데 이승만이 한 가장 위대한 업적 네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 토지 분배를 한 거예요. 둘째 교육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교육 혁명 속에 엘리트들을 양성을 해요. 이승만 박사가. 네 번째가 한미 동맹입니다. 이걸 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미 동맹이 위태해져요. 토지 계획부터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고 교육 혁명을 어떻게 했는가를 얘기를 할게요. 이승만 박사 이걸 본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미국이라는 나라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야. 유럽이라는 나라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야. 이들이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 박사가 그 공부를 하면서 말이야 그 애국을 쫙 그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아,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답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리를 쫓아서 이들이 사니까 이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구나.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여지껏 불교에 유교에 공자 믿기 석가모니 이거 사람의 도리를 쫓아서 살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라. 그렇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리를 쫓아서 살면 우리도 잘 살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벌써 이것은 이미 이승만이 벌써 우리나라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이 마음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부터 벌써 이 마음이 20대 때입니다. 이미 그때 이 마음이 이미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래서 드디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첫째 토지 전부 다 우리나라는 일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없어. 전부 다 소장농이야. 전부 다 그 마을의 지주들한테 땅값 내고 농사 지어서 1년 농사 지으면 50%는 땅 주인 주고 50%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1년 그때만 해도 1년 농사 말고는 뭐 할 거 없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과학농농이 있어요. 그냥 가을에 봄에 씨 뿌려서 김 매주고 가을에 농사 지어서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겨울에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지. 하루빨리 옆에 앉아서 일하고. 가을에 농사 진 거. 그거 야금야금 먹고 있다가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가을에 농사 보리 농사가 있긴 있구나. 여름에. 가을 농사 하기 전까지 음식이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릿고기가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민족을 우리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살 수 있을까? 그래. 이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자.
어떻게 논아줄 것인가? 이승만 박사 어떻게 논아줄 것인가? 북한에서도요, 김일성인가요, 공산주의 해가지고요, 지주들한테 부르주아 계급에 이렇게 전부 땅을 다 몰수를 했어요. 하고 백성들이 다 논아줬습니다. 거기도 이북도 그렇게 했어요. 다 했다고. 그런데 북한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뺏어버려요. 이 양반 너무 이 동무, 이 반동 동무, 지금까지 이 인민의 피를 빨아먹은 이 반동 동무 땅 다 내라. 뺏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거 네 거, 이건 김동문의 땅, 이건 박동문의 땅. 다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공짜로 다 받은 거지. 할렐루야가 아니지. 공산당만 세지 뭐. 그런데 이승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주들에게, 이 남쪽에 사는 지주들에게 국가에서 땅을 사겠다. 땅을 사겠다. 적당한 땅값을 매길 거다. 그걸 적당한 가격을 한번 제출을 해봐라. 국회의원들한테 정부를 하달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땅을 다 삽니다. 사서 백성들에게 땅을 줘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땅을 주면서 이거 땅값이 얼마야? 얼마니까? 갚아. 이거 다 갚아야 당신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땅값 갚으려고 죽을 똥 살똥 일을 해가지고 땅값을 갚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 전국토에 토지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토지 분배가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요 과정도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요. 두 번째, 이승만 박사가 이 토지 계획을 하면서, 토지 분배를 하면서 두 번째는 이것과 똑같은 일을 또 하나 또 해요. 그게 교육혁명이에요. 이승만이 본 거예요. 왜 백성들이 말이지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뭔가? 그걸 알았어요. 양반들에게는 양반들의 전유물이 있다. 그게 뭐예요? 땅이 있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일반 백성은 땅도 없고 글자를 몰라요. 지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요, 1894년 지금 이승만 박사 지금 1945년, 6년, 7년 얘기입니다. 지금 1894년. 그러니까 훨씬 그 전에 일제시대 때죠. 그때 갑오경장이 있었어요. 갑오경장. 1894년이면 그때 청일전쟁이 그 해에 일어났고요. 그때 동학혁명도 그때 일어나고요.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저 전라북도에서 말이죠, 전봉종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백성들이 못 살겠는 거야. 워낙 우리 그 지방 무슨 현감님네 무슨 군순네 이런 양반들이 워낙 백성을 쥐어짜니까 참다 못해서 농민들이 분기가 일어났어요. 그 동학혁명입니다. 동학혁명이요. 근데 그리고 동학혁명 농민들이 그냥 낫들고 그냥 죽창 들고 강군들 습격해가지고 강군들이 그냥 전부 다 밀려난 거고, 이 농민들을 못 막아내요. 정부에서 막을 수 없네. 그래서 청나라 중국 군대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동학혁명이 일단 진압을 시켜요. 그때부터 청나라 중국이 안 그래도 항상 우리나라를 이렇게 자기 걸로 속국을 만들려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동북공정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항상 이러고 있는 사회.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동학혁명을 싹 밀어버리고 자기들이 국정을 막 저걸 하는 거예요. 간섭을 시콜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고종 황제가 이건 또 아니잖아요. 좀 그거 조금 물리치려고 했지.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또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야?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는데 중국이 쓱 돌아가지고 그냥 막 중국 사람들이 막 궁궐 왔다 갔다 하니까 일본 사람들 이해가 안 되겠다. 일본이 싹 또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갑오경장이 일어납니다. 갑오경장이 뭐냐면 모든 개혁을 한번 싹 바꾸는 거예요. 그때 양반 상놈 제도도 폐지시켜 버렸어요. 1894년에 이미 양반 상놈 제도가 폐지가 됐다고요. 그럼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렸어요? 1894년 지금 1940년이니까 몇 년 흘렀어요? 한 40년, 50년 한 40년 지금 흘러왔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뭐요? 설날이면 이제 내일 모레 설날이네. 설날이면 뭐요? 60, 70 먹은 할아버지들이 말이죠. 그 마을의 지주, 진사집, 대감님 댁에 집에 가서 말이야, 마당에서 말이죠. 그 집, 대감님 아들 이제 10몇 살, 20살 먹은 몇 살 젊은이들 때 큰 세배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도련님 세배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세배를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방에서요? 어디 방에 들어와요, 쌍놈들이. 마당에서 세배하는 거요. 그러면 양반 아들들은 말이요, 양반 애들은 탁 대청마리에 앉아서 왔어? 자네 왔는가? 그래 알았네. 끝. 이거 봐서 이걸 본 거요. 이건 아니다 말이지. 어떻게 해야 이것을 평등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는 거요. 첫째, 땅을 나눠줘야 되겠다. 둘째, 이 백성들에게 이 양반들만 글을 읽잖아요. 우리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몰라요. 책보다 혼나 경을 쳐요. 이 쌍놈이 글을 알면은 고나하죠. 어젠가 텔레비에 나오대 이옥봉이라고 여루시인 여자가 시를 쓴다고 결국 자살해 죽더라고. 물에 빠져 죽더라고. 또 핍박이 심하니까 여자가 시를 쓴다고 하니까 막 시를 보고요. 우리나라 양반 자제들이 막 시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누가 도대체 이렇게 기상이 넘치는 시를 쓰는 거야? 보니까 김옥봉이야, 이옥봉이야. 하여튼 옥봉이라고. 시인 옥봉 딱 썼어. 옥봉 선생을 만나보자. 막 대감댁 자녀들의 막 목을 메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옥봉 이제 그 중간에 사람이 옥봉 시인 오십니다. 대감네 자녀들의 막 길을 치고 젊은이들이 양반도 탁 좋은 옷 입고 라고. 그 흠모하던 그 여루 시인이 여루가 아니죠. 시인이 옥봉 선생님 그 존귀한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딱 보는데 이러니까 누구야? 여자네. 뭐야? 이 여자 아니야 이거? 에이씨, 내가 지금까지 여자가 쓴 내가 시를 보고 내가 이렇게 좋아했단 말이야? 에이씨,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랬어요.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토지 계획을 하고 교육 혁명을 일으켜요. 1945년, 47년, 48 이때 당시 우리나라 교육 자기 글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전 국민의 한 10%, 한 12%. 자기 이름 섞여 쓸 수 있는 사람 12%. 나머지는 90% 이상은 뭐예요? 까막눈이야 다. 글을 모르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안 되겠다. 학교를 세우고 모든 백성들은 학교에 들어가라. 공부를 해라. 한 10년 지나니까 10년 이승만 박사가 하야할 때쯤 되니까 우리나라 문명 퇴치율이 96%. 96%가 다 글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요 교육을 하면서요. 이 교육을 하면서 뭘 하냐면은 엘리트 양성을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일단 글을 알게 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각 뭐 군인이며 무슨 학교며 어디 뭐 일반 어디든지 똑똑한 놈들을 뽑아가지고 이걸 국가에서 애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야. 유학을 보내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그 전부터 한 50년 동안 아니 50년 동안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500명. 그럼 1년에 몇 명이요? 50년 동안에 500명 갔다 왔어요. 그러면 1년에 몇 명 간 거예요? 10명? 10명 맞아요? 수학 대기 나보다 더 못하네. 그랬어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되면서요. 우리나라가 1년에요. 유학을 미국으로만 유학을 2,000명씩 보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2만 명 엘리트들을 길러내요. 이러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엘리트들을 미국으로 다른 나라로 유학을 보내는가? 이승만 박사 미국에 오래 살면서 인과관계가 있었어요. 인과관계가 있다고. 자기 팬클럽이 있었고요. 한국 친회라는 조직까지 있었어요. 요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어떻게 조직이 됐는지. 그 인맥을 통해서 연결을 지어야 하고 한국에서 유학생을 볼 때마다 그 연결을 해가지고 각 개인 가정당 이거 묶어줘요. 하고 학교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 한국을 오늘날 한국 이렇게 주역들이 됩니다.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들어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때 군대에 있었을 때거든요. 이 양반도 그때 이승만 대통령 이 정책 안에서 이 박정희도 군대에서 뽑혀가지고 유학을 갔다 오는 거예요. 박정희 얘기를 조금 할까요? 이 양반이 미국 가서 말이죠. 이 양반은 군인으로서 항상 캐션마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박정희는 일제시대 때 이미 일본 군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일본 사관학교 나왔죠. 만주 군관학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박정희가 졸업했어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일본군 장교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만 폭격할 때요. 일본이 전함에 몇 척 가지고 가신지 아십니까? 7척이 갑니다. 아니 5척이 갑니다. 그리고 비행기를요 450대가 뜹니다. 그때 당시 그랬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뭐 무기 있어요? 총 한 자루 없어요. 우리 조선은. 일본은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이 미국에 패전을 당하는 걸 보고 미국이 얼마나 강한가라기보다 아니 이렇게 강한 일본이 왜 미국에게 지지? 그 이유가 뭐지? 군인으로서 이 캐셔마크가 항상 있었어요. 응? 군인으로서. 그래가지고 이 박정희가 미국 가서 이승만 대통령 그 정치가의 장학생으로 뽑혀가지고 미국 유학 가서 미국으로 딱 가자마자 제일 딱 2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도로가 넓다는 거야. 또 하나가 뭐예요? 미국은 어디를 갔든 간에 산이 숲이 울창한 숲으로 푸른 숲으로 우거져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혁명 일으키고 나서 대통령 되잖아요. 응? 대통령 되고 나서 독일을 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간 줄 아십니까? 독일에 우리나라 돈 벌어보겠다고 우리 대학 나와가지고 간호사들, 간호원들이 또 젊은 또 탄광 독일로 많이 갔잖아요. 여자들은 간호사로, 남자들은 독일 탄광으로 갔잖아요. 거기 가서 박정희가요, 대통령이 그 간호사들 붙잡고 웁니다. 울어요. 고생 조금만 더 해다오. 당신들이 버는 그 돈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경제 개발을 할 거다. 하고 있다. 조금만 더 고생을 해다오. 그들의 손을 잡고 울면서 얘기를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그 독일 가서 본 게 뭐냐면은 아우토반. 그게 히틀러가 만들었대요. 그걸 보고 그렇다. 이거다. 나라가 발전하려면은 국가가 부강하려면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일단 도로가 넓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경부선 도로를 시작을 한 거예요. 국회에서 난리가 났죠. 나라 망친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라 망친다. 그때 가장 앞장서서 가장 경부고속도로 가장 반대했던 국회의원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전직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역사가 어떻게 평가를 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부고속도로 이것이 산업의 기초가 됐다라고 평가를 내리잖아요. 이러는 거란 말이죠.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에게 원래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하이 이걸 잘하잖아요. 그죠? 이걸 잘하잖아요. 일본 사람 지금도 그래요. 일본 사람하고 오늘날도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이렇게 그 회사끼리 이렇게 이제 그 비즈니스를 얘기를 이거 성사가 돼야 되는데 일본 사람하고 일본 그 회사 대표하고 우리 한국 사람 대표하고 얘기를 다 하면 하이 이쪽 우리가 얘기하니까 하이 그러니까 이거 전부 오케이구나. 그러고 나중에 왔는데 자기도 오케이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이 이렇게 유해요. 유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오케이로 우리 요구를 받아주는 걸로 오해할 정도로 그들은 말을 그랬으니까 서데스네 하이 데스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들의 그 어떤 민족적 어떤 그 특성이겠죠? 이들이 미국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들어봐요. 우린 미국의 위대한 기독교 문명을 존경합니다. 이 위대한 기독교 문명을 우리 일본이 잘 배워가지고 전 미개한 조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얘기한 대로 전부
하이 하면서 전부 듣는 거니까 미국 사람들 미국 정부에서 일본을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라 섬나라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 너 잘 해봐.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우리 조선을 침략을 한다 하니까 너희 그 조선의 딸 너희들 이길 수 있겠어? 그래 한번 해봐. 우리 한번 볼게. 그래가지고 조선이 우리 일본이 우리 조선을 딱 침략해서 딱 삼키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야 그들 참 기특하네. 아우 잘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이 일본을 이뻐했어요. 귀여워했다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말끝마다 미국 사람들 들으시오. 언젠간 일본은 당신 나라를 친다. 조심해라. 그리고 우리 조선을 독립시켜달라. 그래야 결국 그것은 당신 나라의 유익이다. 이런 말을 해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승만을 그 1년 2년이죠. 40년을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승만을 따라다녔던 사람들까지 실망하고 돌아가요. 아니 박사님 밤나무 전지 아니 일본이 어떻게 미국을 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야. 일본은 미국을 치게 되어 있어. 1년 2년도 아니고 저는 그 대목을 읽다가요. 야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노아야 홍수로 내가 이 세상을 다 물로 쓸어볼 거야. 빨리 배 지어라. 노아가 배를 얼마 동안 지었죠? 120년이야? 하여튼 100년 그렇게 지었어요. 예?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이승만은 또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 좌파들이 이승만을 비평하는 학자들이 오늘 좌파 학자들이 이승만은 친미주의자다. 여러분 이승만은 친미주의자 아닙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승만을 얼마나 미워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지금 우리나라를 토지 계획과 교육 혁명을 동시에 일으켜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오늘날 역사들의 평가를 딱 해보니까 이게 이 전략이야말로 아주 탁월한 전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안 가르치죠. 이승만 독재한 거, 부정부패한 거 이것만 가르쳐가지고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이승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학생들이 거의가 다 이래요. 한 70%가 그래요. 이승만 아니요 70% 넘을 거래요. 이승만 그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해버려요.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혁명과 교육혁명을 일으키면서 우리 일반 백성들이 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를 알게 돼가지고 하나만 더 얘기 더 할까요? 내가 오늘 저 한미 동맹까지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겠네. 시간 다 됐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혹시 우리 집안에 옛날에 쌍놈 집안이었어 그런 분 계세요? 아니죠? 우리 김수로 왕의 멧돼손 누구 옛날 무슨 양반집에 우리 멧돼손 전부 양반 가족이죠. 우리 다. 여러분 우리 다 쌍놈들이었어요. 쌍놈들이었다니까요. 우리 백성들이 그를 알고 나니까 어디냐 이제 강공서 한번 면사무소 서기 다 들어가 일을 하잖아요. 이러고 보니까 자기 집안 보니까 우리 자기 조상집 보니까 멧돼 왕저 영의정 집안의 돌쇠가 자기 할아버지야.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돌쇠자만 딱 빼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예?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또 어떤 면사무소에 나가서 보니까는 아이고 우리 멧돼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 판서집 집안에 뭐야 이게 뭐야 돌쇠도 아니고 이게 뭐야? 돌쇠 말고 또 뭐 있죠? 비슷한 거 이게 또 있죠. 이름 있잖아요. 응? 뭐요? 돌쇠 말고 또 있잖아요. 마당새였네. 아유 마당새만 싹 빼. 그러면 자기 집안이 김판서 마당새 후손이 아니라 김판서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족보가 싹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덕이요? 이게 누구 덕이요?
이게 이승만 덕이잖아요. 이승만이 글자를 가르쳐 주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거 보고 전부 싹 다 지워버린 거예요. 아, 그거만 지우면 되잖아요. 간단하지.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집안도 양반, 당신 집안도 우리도 양반이야. 우리 광산김씨, 우리 경주씨, 우리 안동김씨, 뭐 전부 양반이야. 여러분, 양반은요 20대요 전 국민의 10%도 안 됐어요. 10%가 뭐요? 한 1%? 우리 다 쌍놈들이었다고. 그렇게 해서 교육혁명이 일어났고 지도자를 양성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학자들의 평이 이렇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그렇게 성토하는 이 학자들도 이걸 인정을 해요. 오늘날 우리 남한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동 합작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승만이가 아주 처음에 기초를 잘 놨다.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박정희가 교육 잘 시켜놓은 그 사람들을 지휘를 잘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건 인정을 해요. 좌파 학자들도 인정을 할 정도로 확고부동한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조금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한미 동맹, 이제 유교가 터지죠. 1948년 임시정부 쓰고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유교가 터져요. 해방된 지 5년 만에 유교가 터집니다. 유교가 터지니까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유교가 나기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중립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2차 대전에 개입을 해요. 그 개입을 한 계기가 뭐냐면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을 하거든요. 진주만 습격을 할 때요. 이때가 국제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들어봐요. 그때 당시 유럽에서는 독일이 프랑스를 함락을 시켰어요. 그 소식 딱 듣자마자 일본에서 항공모함 몇 대야? 내가 이거 적었어요. 독일이 프랑스를 함락을 딱 시키니까 미국이 막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중립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제 미국이 그 독일한테 막 얘기를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제 격렬하게 이제 막 그 비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미국이 석유 뭐 이런 경제 면에서 제재를 해요. 그걸 딱 보자마자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항공모함 6척, 그 다음에 항공기 450대, 그걸 가만히 하와이 섬 가까이 간 거야. 그래놓고 쏴버린 거예요. 이때 진주 하와이 섬하고 본토하고 조금 차이가 이렇게 좀 거리가 있잖아요. 하와이 그 섬 거기다가 태평양 함대 쉽게 말하면 해상 모든 전력이 다 가까이 있거든요. 미국에. 그때 미국 7척의 전함 중에서 5척이 격침돼 버리고 비행기가 200대가 망가져 버리고요. 항공기가 그날 2,000명이 죽어요. 젊이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가서 그냥 쏴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일본이 뒤돌아가서 필리핀 이쪽에 어디야?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일본 조심해라. 일본이 언젠가 너희들 친다. 옛날부터 얘기를 했어요. 점을 쓸 때부터서. 우리 조선을 막아줘. 당신들이 우리 조선을 살려줘야 한다. 봐라. 우리 조선 먹고 나면은 일본은 반드시 만주를 칠 것이다. 일본이 우리 먹을 때 누가 박수 쳤다고요? 미국 대통령이 박수를 쳤어요. 그것들 참 기특하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봐라. 일본이 우리 먹고 만주가 된다. 반드시 만주 친다. 만주 친 다음에 만족할 것 같으냐? 아니다. 중국 친다. 그러니까 미국 조정에서 정부에서 일본의 나라가 그래도 그렇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냐. 일본 나라에 30배 40배 큰 나라지 않느냐. 어떻게 그 나라를 일본이 이기냐. 말도 되는 소리를
그리고 뭐? 그리고 이렇게 말 잘 듣고 이렇게 이 곱상곱상한 예쁜 귀여운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친다고? 야, 이 소설 그만 써라. 이러고 오실 때란 말이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1900년 초부터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1931년에 만주 사변이 일어나잖아요. 만주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7년 있다가 6년 있다가 1937년에 중일전쟁 터지잖아요. 중국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봐요. 요 얘기가 벌써 이미 이승만은 벌써 30년 40년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일본 내에서. 아니 미국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미친 늙은이 미친놈 해다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말이 맞잖아. 응? 그러다가 진주만 사건,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러죠. 진주만 사건이 1941년에 일어났는데요. 하와이에 살고 있다가 1941년 그해 6월 달에 6월 달 그 전에 하와이에 있다가 미국 워싱턴 DC로 이사를 가요. 이승만 박사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사를 가지고 뭐냐면 바로 그 옆에 큰 국립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보려고 책을 써요. 도서관 왔다 갔다 하려고. 돈이 없으니까 그 박물관이 동물원이 하나 있다고 그러대요. 그 동물관 바로 옆에다가 방을 조그만 거 하나 얻어가지고 그 도서관 갖고 오니까 거기서 책 빌려 쓰면서 책 쓰려고 그 이사를 한 거예요. 뭐 창문만 열면 뭐 그냥 뭐 코끼리 소리, 하오랑이 소리, 뭐 거위 소리 막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그래가지고 6월달에 책이 나와요. 그 유명한 책이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6월달에 책을 발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일본이 곧 미국을 친다. 조심해라. 일본을 친다. 그 책의 내용이요. 보세요 한번. 이렇게 썼어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미국을 친다는 거야. 그래놓고 그 책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일본이 미국을 왜 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면 종교적 차원에서 분석을 해요. 이승만이.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본은 이러이러한 나라야. 이 나라는 우상국가고 사무라이, 귀신인형, 전쟁형, 살인형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친다. 그렇게 해놓고 이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때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니까 저펜 일본 인사이드 내부 아웃 폭로한다 그런 뜻이죠. 일본의 내부를 폭로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펜 인사이드 아웃. 이 책에다가 그 책을 일본이 미국을 친다. 그렇고 나서 그 책의 맨 마무리가 이렇게 써졌어요. 들어보세요. 이거 영어로 쓴 건데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패망하면 침략자, 살인의 영, 천황제, 우상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던 그러나 그 잔인한 일본과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용맹하게 싸웠던 위대한 민족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코리아란 이 코리아는 전쟁이 끝나면 세계 앞에 다시 한번 그 위대함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끝. 이 책을 썼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요 책이 딱 발간이 되니까 요 책을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서 어때요? 이승만 박사 그동안에 얘기했던 게 다 틀려야 맞아요. 맞아버렸잖아. 만주 사변도 맞아버렸지, 중일전쟁 맞아버렸지. 그리고 요 책이 나오니까 지식인들 사이 자기들이 자청해서 서평을 써줘요. 이 책을 자기들이 읽고 자기들이 신문에다가 서평을 써줘요.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서평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세계적인 문학 노벨상을 받은 그때 당시 노벨상을 받은 미국의 여루 문학가가 문필가가 있습니다. 누구? 대지를 쓴 여자 펄벅입니다. 이 여자가 이 책을 읽고요, 이분이 서평을 그렇게 써요. 나는 두렵다. 자기 남편이 운행하는 그 올간지에다가 그 서평을 썼어요. 나는 이승만의 이분의 말이 나는 두렵다, 무섭다. 왜? 이유냐? 이분의 말은 다 지금까지 하는 말이 다 옳았기 때문이다. 두렵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미 예언을 했던 거예요. 이승만은 일본이 미국을 칠 것을 30년, 4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이디어로 된 겁니까, 이게? 이게 인간의 아이디어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청년 이승만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시려고 이승만을 들어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드디어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고 나서 이 책이 나온 지 6월 달에 책이 나왔는데 12월 7일 날 8일 날 우리 한국으로 보면 12월 8일이고 미국 날처럼 12월 7일이에요. 그날에 진주만 습격이 터지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인가? 트루만이 루즈벨트죠.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미국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서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왜 우리 이거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이승만은 벌써 이 책을 썼다며? 이게 도대체 뭐냐? 요 책 정복하면서 전부 사서 봐라. 미국 국방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더구나 군인들이니까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이승만 책이 저편 인스타 아웃 책을 수만 권을 사서 책을 전 군인에게 전 정부 관료들에게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에 참여했던 영국 군대가 보고 그거 도대체 뭔 책인데? 영국 군대에서도 그 이승만 책을 사다가 막 읽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프랑스에서도 그게 뭔 책인데? 이게 이 책이요 막 세계적으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면 저편 인사다 이 책을 인지세 얼마나 책이 많이 팔렸던지요. 인지세 가지고 이승만서 나중에 집을 한 채 새로 샀대요. 인지세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서 미국 조야에서 이승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한미동맹은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드디어 미국 조야에서 이미 그 전부터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여전히 노코멘트하고 여전히 이러고 있다가 진주만 습격을 통해서 드디어 미국 정부에서조차 이승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승만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 지식인들, 대학교 교수, 총장들, 언론인들, 기자들, 이런 의사들, 이런 교수들, 이런 지식인들 사이에서 팬클럽이 생겨요. 이승만의 팬클럽. 이승만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한국 친회를 만들어요. 우리 한국을 도와달라.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왜 이렇게 축복하신 줄 아느냐? 우리 같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우리 이런 나라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축복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도와야 돼. 이건 당연한 논리예요. 좀 도와줘. 우리 못 살아. 아니고 너희들은 당연히 우리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준 거야. 이런 논리.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1년에 2,000명씩 장학금 보낼 때 바로 이 친후회를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전부 장학금 받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돌아와서 우리 한국에 전부 다 리더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건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틀을 이승만 박사가 놓은 거예요. 아멘. 이분이 정치적으로 가오가 많이 있습니다. 노년에. 그건 그거고 이분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초석을 이 기틀을 놓은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 이것을 알자는 거죠.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라는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보여줘서 어디까지가 잘한 것이고 어디까지 잘못된 것이고 왜 잘못되고 왜 잘한 것인가를 그 이유가 뭔가를 정확하게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나중에 이들이 끌고 갈 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응? 아, 우리는 이런 오류를 시행착오는 다시는 범하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역사적 교훈을 얻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잘한 것을 싹 빼버리고 그 잘못한 것만 갖다가 300배, 500배 부풀려가지고 이건 역사 교육이 아니죠. 우리 민족을 죽이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한미 동맹이 어떻게 유교가 터져서 한미 동맹이 어떻게 체결되는가. 한 사람의 힘입니다. 이승만 혼자서 한미 동맹을 이끌어내요. 그 과정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곳에 있기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설했는가를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은총을 저희들 가슴에 안고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더욱 번성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